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아가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소리로 놓은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아바분의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발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방면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읍이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무릉덩이를 많이 파고 구원과 평지에 가죽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니아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운 자라. 조장의 송사 그의 휘하에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한가 중과 두구와 감목과 활과 물매 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이제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 나가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왕을 쫓지 못하리라.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제사장 사사랴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께서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가 이사야가 기록하였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나병이 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다.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16살의 왕이 된 우시야 왕의 기록입니다. 이 왕의 특징이라고 하면 형통한 삶이었다라는 건데요. 이 우시야의 이 삶의 대부분은 형통했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통이라는 것 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함께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형통을 구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형통이라는 것이 반드시 복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형통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우시야 왕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리고 그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시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스가랴였습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는 우시야라는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시야의 이 젊은 시절에는요, 순종과 지혜의 시기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잘 되고 나라를 잘 일으키고 경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또 무너진 성읍도 재건하고, 그래서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니까 백성들도 이 우시야라는 왕을 잘 따랐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우시야라는 왕이 어느 순간 자신이 어떤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었던 순간에 형통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형통이 무너졌던 사건 가운데는 나병 환자가 되었던 일들이 있죠. 우시야는 그 안에서 더 발전을 이루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15절을 말씀을 통하여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나병 환자가 되기 전에 아주 형통하였을 때에 15절의 말씀에서 우시야 왕의 그 형통한 삶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아멘. 여기에서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 기이한 도우심이란 말은 사람의 힘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도 가끔씩 살아가다 보면은 이건 정말 하나님이 도우신 게 아니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라는 고백이나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어떤 일들을 한 번쯤은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시야의 성공은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결과였다라는 평가를 지금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도와주셨기에 가능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이하게 도우심이라는 것 안에 우리는 어떤 선택이라는 것을 두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이 무엇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지를 우리는 바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심이라는 것 안에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 안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의지 가운데에 내가 먼저 무엇을 이루어냈다는 것의 결과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 위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16절의 말씀에서 우시야가 그 안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었는데 그 기이한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강성하여지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시야는 강성하여지니까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에 직접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일은 원래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자신이 직접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죄악된 행위는요, 단순히 하나님의 질서 앞에서 제도를 어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하나님께서 내린 제도였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지금 이 우시야의 행동은 자신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나가게 된 겁니다.
이 상황을 막으려고 제사장 아사랴가 하나님의 용맹한 제사장 80명과 우시아를 따라가는데요.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아멘. 그 뒤의 내용과 함께 살펴보면 제사장 아사랴와 용감한 제사장 80명이 그를 막아서면서 지금 왕이 하려고 하는 이 행동, 이 분향하려고 하는 이 행동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니라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제단에서 나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장면이 이제 나타나는데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지금 화를 내고 있을 때 화를 낼 그 당시 그 순간에 이마에 나병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앞에서 있었던 제사장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우시아는 형통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형통한 왕이 아니라 나병 환자로 끝을 맺게 되고 결국 이 형통한 자였던 우시아는 왕의 묘실이 아니라 그 근처에 장사되는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우시아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우시아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교훈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형통할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형통의 비밀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형통이 하나님을 떠나도 된다는 신호가 아니라 그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일이 잘 되고 또 우리가 삶이 평안할수록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은혜를 잊은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멀쩡한데 그 안이 썩어 있다면, 그리고 그 모습에 안도하고 있다면 그 모습보다 비참한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하루 가운데에서 나에게 주신 그 평안의 이유, 이 삶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형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 형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형통 속 안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우시아처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형통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을 건데요. 우리가 수많은 계획을 합니다. 우시아 왕도 자신의 형통 가운데에서 수많은 계획을 했죠. 나라를 올바르게 세우려고 하고 또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많은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 수많은 계획들 가운데에서 성경은 그 안에 기이한 도우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계획을 할지라도 결국 그 발걸음과 그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이 하루가 언제나 하나님의 그 기이한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매일같이 고백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그 의지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잘 되려고 형통하려고만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형통함보다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겸손을 주시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언제나 평안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이한 도우심을 날마다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으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새생명 축제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대신자들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 형통함 가운데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발걸음을 인정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는